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이걸 생각해보고 있어요. 이걸 왜 생각하냐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신다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선하시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주신 그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주신 그것처럼 우리와도 만나주신다.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신다고 했죠? 어떻게 만나셨냐면 먼저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뭐 다른 게 없어요. 무슨 신비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예배 나와가지고 지금 말씀 듣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은 그냥 사람의 말처럼 생각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이 갑자기 여러분 마음에 확 들어와요. 그리고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하셨다고요. 근데 이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그 땅을 나갔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갈대아 우르에서 옮겼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옮겼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옮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들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옮기는 거예요. 자기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약속하시면서 만나주셨죠. 무슨 약속이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딱 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 아내를 하나님이 찾아주셨다.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당시의 최고 권력자고 엄청난 군대를 가진 사람, 아브라함보다 훨씬 강자, 사라를 뺏어가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사라를 돌려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대로 되네? 근데 심지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당시의 최고 권력자, 최강자가 그 파라오도 나를 못 건드리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경험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거를 온전히 못 믿은 것 같다 그랬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사라한테 뭐래요?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아내라고 하면 힘센 자가, 강한 자가 와서 남편이야? 죽여. 왜냐면 남편이니까. 그리고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사라는 뺏어가. 이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이걸 걱정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누구한테로 이루어지냐면 당시 최강자인 애굽 왕,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경험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지금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13장 1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왜 헤어지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유업을 이을 자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왜냐면 자기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인데 이들이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왜 헤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사라가 바로왕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파라오 왕이 사라를 뺏어갔을 때 오라비야? 그래, 내가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소와 양과 이런 가축과 재산을 굉장히 귀한 것들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그와 더불어 롯의 재산도 굉장히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축이 굉장히 많고 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같이 있으니까 좁은 지역에서 이 양과 소를 목축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랑 롯의 목자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랑 롯의 종이랑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자, 이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어떻게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죠. 자, 고향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갈대아우로 떠났죠? 그 다음에 하란까지 떠났어요? 그 다음에 친척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지금 롯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떠났죠. 롯과 같이 있었는데 지금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자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향 떠날 때 아버지가 떠나고, 아버지의 집 떠날 때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205세에 죽거든요. 위에 이제 창세기 11장 쭉 보면은 205세까지 살았다는 거는 그 당시에 장수하고 천수를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계보를 쭉 보면은. 그러니까 잘 살았다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집 떠났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친척 못 떠나고 있었어요. 롯과 굉장히 이제 롯을 사랑하면서 함께 유업을 이을 자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롯과 떠나게 하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떠나게 되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갑자기 딱 잡혀요. 잡혀가지고 생각이 나.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인생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만나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 애굽 왕 바로에게서 사라를 되찾아온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거기에다가 롯과 헤어지게 된 것까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롯에게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롯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더 좋은 땅 가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하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가. 네가 만약에 저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갈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네가 가는데 나는 반대로 갈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믿고 막 따르려고 하는 의지로 따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롯이 자기가 가나안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났어요.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땅을 나한테 주신다고 하셨는데 롯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확증하시는 거죠. 가나안을 너에게 주리라. 확증하시는 거예요. 근데 땅을 주리라라고 확증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야.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도 주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확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딱 붙잡고 삶을 살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것이 진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확증하면서 또 말씀하신다고요. 맞지?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뜻은 이 뜻이 뭐냐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는 이 뜻, 아브라함의 씨로 복을 받는 이 뜻은 롯과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으로 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단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롯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루시는 방식처럼 우리도 똑같이 다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그렇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누구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나한테 뭐가 좋은데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그 방식 그대로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유업이고 아브라함의 복인데 이 복이 그대로 나에게 온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의 혜택인 거예요. 내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는 거냐면 여기 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 이제 신앙 좋으신 우리 장로님들 뭐 권사님도 오셨지만은 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고 네 하나님 하면서 순종하면서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하시고 의심하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주저주저하고 우유부단하고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잘 모르게 행동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목사가 됐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내 하나님하고 믿은 게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믿은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잠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믿음으로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누가 나와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하신 걸 나에게도 똑같이 했다. 그러니까 너네는 내 말을 들어라 하면 이 사람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속사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이 방식은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회적이에요.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방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같은 방식으로 역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똑같은 방식이지만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세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따로 떼어내시고자 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나요? 순종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이거 확실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아버지 데라가 나오고. 근데 심지어 데라는 우상 숭배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서에 딱 나와요. 불신자 아버지를 들어 쓰셔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못 나오니까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장장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선하게, 그렇게 천천히 이끄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고요. 데라가 천수를 누리고 죽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롯에게서는 어떻게 떠나냐면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망하고,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래 헤어지자 이렇게 떠난 게 아니라, 거꾸로 재산이 너무 많아서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부드럽고 선하게 이끄십니까? 옛날에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자꾸 불순종했다는 거야. 하나님 부르시는데 불순종했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사업했겠죠? 뭐 치킨집을 해도 안 되고, 편의점을 해도 안 되고, 빵집을 해도 안 되고, 빚만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천보여 의지 없어서,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세상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게 세상 게 아니거든요. 사업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세상 거도 안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막 해요. 그럼 그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전 어렸을 때 그런 거 좀 많이 들었는데, 와, 하나님 진짜 무지막지한 분이시다. 말 안 듣는다고 다 망한데 막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부드럽게 이끄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습니까? 실패하기가 쉽습니까? 이거는 엔트로피 법칙으로도 설명이 돼요. 엔트로피는 무질서하게 증가하게 가요. 이 말은 뭐냐면 성공하기는 무진장 어렵고,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거니까 실패하기는 무진장 쉽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는 거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죠. 성공은 누가 하냐면 올바른 방식으로 지혜롭게 그것도 시도해보고 고쳐보고 시도해보고 안 되면 또 고치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자기 맘대로 뭐 믿음으로 한다면서 뭐 새벽기도 나오면 될 줄 알고 나와서 하는데 안 되죠. 기도한다고 지혜로워지나요? 물론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구나, 쉬운 길로 가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자.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실패한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직분자가 되고, 뭐 위에로 올라가서 뭐 직분을 받고, 뭐 교회에서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말을 세게 하고 막 그래요. 전 목사님이 이민사회에 있었거든요. 이민사회에서 더 세요, 그렇게. 근데 성경을 굉장히 오해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다 하나님 소관이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 소관 맞지만 자기 스스로 실패할 일만 골라서 하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실패할 짓을 골라서 하는 그 사람을 이끄시는데, 실패할 짓을 골라서 하는 그걸 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실패할 짓을 하고 우유부단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안 되는 일을 하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드럽게 인도하시는데 천천히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성공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은 뭐 내가 재산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이런 성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성공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성장하는 거죠. 그 성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게 성장이에요.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걸 알아보는 게 성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딱 그렇죠.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주저주저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라를 옮기셨다. 아버지가 205세까지 장수하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 옮기셨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해서 못 헤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산을 많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받아가지고 새끼를 업어서 휙 날아서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애굽 군대에게 죽은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부드럽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거죠. 근데 그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상황은 까딱하다가 다 죽는 상황이에요. 세계 최강 군대가 당시 최고의 무기인 철병거를 이끌고 너네 다 잡아간다 하면서 막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이들을 하나도 상한 것이 없이 부드럽게 인도하셨다.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랑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에게로 신의 산으로 인도하실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당연해요. 안 믿어진다고 목사님 뭐라 하지 않아요.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여러분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담배 피고 예배당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좋아요. 담배 한참 맛있을 그런 군대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왜 뭐라고 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드럽게 이끄시니까. 의심이 돼? 괜찮아. 내가 더 좋은 거 보여줄게.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또 보여줄게. 주저주저하네? 괜찮아. 내가 너를 되게 복되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해줄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드럽게 이끄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철마교회 성도들, 우리 장병들,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드럽게 이끄시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줄 믿습니다. 만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있으셔.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나에게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셔. 내 인생이 이대로 살다가 하찮게 죽을 인생이 아닌 거야. 이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하찮게 끝날 인생이 아닌 것은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
나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지세요. 이 시대는 꿈꾸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목사님이 이제 생각해봤는데 교회 다니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가정이 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이 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맨날 싸우고 난리치고 가정이 깨져서 이혼 가정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정이 그래도 교회 가면 정상적인 가정이 보여요. 우리 집은 개차반인데 저 집 보니까 정상적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회라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고 오셨겠죠. 교회 오다가 싸웠을 수도 있지만 싸운 척 안 하고 정상적으로 오셨겠죠. 근데 이제 평소에 대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저 부부는 뭔가 정상적인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 다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정상적인 가정을 꿈꿀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가정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소망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해봐야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정말 좋은 가정으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도 꾸리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하실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소망도 갖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큰 꿈도 가지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전해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소망하며 저희도 그렇게 만나달라고, 저에게도 그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뿐입니다. 이들의 실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자꾸 말씀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서 큰 꿈을 꾸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 정말 복된 그런 하나님의 젊은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화성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저희 교회에 복이 됩니다. 화성교회에도 복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자자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